큰 박수로 환영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닌데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강대상에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영광된 자리에 선다라고 하면서 늘 떨리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떨립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귀한 시간을 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낸 겁니다. 저는 제 한 사람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더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고, 또 저는 이미 살 만큼 산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뜨겁게 귀한 사역을 많이 해야 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더 떨립니다. 떨리니까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누구의 시간도 아닌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것을 바라보고 저 하늘 위에 있는 본향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손붙잡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앞에 있으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180분을 쭉 강의를 하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또 왕년에는 5시간씩 그냥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내 몸의 컨디션이 불과 3시간밖에 안 했는데 5시간 이상 한 것 같은 늙었구나. 그렇지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는 관계여서 충분히 이렇게 눈빛으로 소통은 충분히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구나. 그러니까 제 뒤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경전과 교리라고 하는 3가지 축을 가지고 넓게 자락을 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애매해요. 그렇죠? 좀 애매해요. 저 스타일은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그 주제는 끝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제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지난 시간에 예고하기는 초대교회의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최초의 굉장히 중요한 이단 논쟁에 대해서 다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파악하지 않으면 이 논쟁의 근본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 좌절감을 느끼느냐 하면 조직신학에서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조직신학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에는 그 논리 전개의 그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것을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는 그것은 반드시 좀 어려운 말로 태제와 안티태제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진태제라고 해서 종합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논리 전개가 그 배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라고 할 땐 이걸 믿어 말어가 아니라 이 교리를 왜 얘기하느냐.
초대교회 논쟁이 벌어졌으면 이게 왜 이 논쟁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리 논쟁은 뭘로 이해가 되느냐 하면 정치 파벌 싸움으로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허구 헛날 이 정치가들의 정치는 안 하고 백성들을 돌보지는 않고 맨날 붕당 정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붕당 정치, 파당 정치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지 않고, 두 번째, 이렇게 붕당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정치와 정책은 이런 놀라운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국사 시간이 굉장히 재미가 없죠. 사실은 역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얼핏 재미를 느끼는 역사는 영웅주의적 역사관입니다.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했대, 시저가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판도를 넓히고 영웅적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대. 이렇게 하다 보면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전쟁 몇 년 벌어졌지만 그 전후에서 수백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뒤에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것은 나라가 뭔가,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정치 가만이 아니라 한 백성으로서 혹은 노비로서 그 나라를 이루는다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뭘 또 놓치느냐 하면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면은 나는 놓쳤으니까 나는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엉성한 개념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요. 예를 들어서 나라 그러면 천국, 나라 그러면 나라,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나라를 규정하기 시작한 게 18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당대로부터 따져도 1800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도 어떻게 나라가 존재할 수 있냐? 그러다가 보니까 중세라는 나라의 그 중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매우 중요한 교리 논쟁에 대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들이 왜 논쟁을 벌였고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전혀 이렇게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왜 정통과 이단으로 나뉘어져서 논쟁을 벌이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이단에 대한 정의로 몇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이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간단히 생각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교와 학문과 관련이 있는가에 좀 감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오늘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 논쟁을 다루기 전에 조금 여러분에게는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의 역사와 유교의 역사를 좀 다루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딱 읽어보고 이거를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단은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단은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단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정통이야, 나는 올바라 라고 얘기할 때 왜 옳은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내가 왜 옳은지를 얘기하려면
내가 나니까,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순수하고 열정적이니까 오라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진리가 왜 진리인지를 알으려면 이게 진리인 이유를 알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벗어난 비진리가 뭔지도 알아야 그 경계선을 날카롭게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아, 나는 진리에 속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부터는 비진리고 어디서부터는 진리인가라고 하는 걸 딱 경계선을 긋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는 나는 오라라고 하지만 내 행실에 있어서, 나의 신념 체계에 있어서 어디가 약한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 터진 뒤에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벽을, 이 기둥이죠, 툭 찼는데 퍽 소리가 났어. 그 이상해서 보니까 시멘트가 얇게 발라져 있고 그거를 떼어내서 보니까 그 안에 온통 쓰레기야. 그러면 쓰레기 치우면 됩니까? 이 기둥인데? 그럼 전문가 불러야죠. 여기 쓰레기가 나왔어요. 철근이 없어요. 이 건물 안전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 10명이 위에 올라가서 팡팡 뛰어보면은 안 무너지면 안전한 겁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뜯어보지 않고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계산해낼 줄 알고 그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고 여기 단층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판단하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거는 보강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단은 분명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들은 이 단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했고, 그러면 기억을 되돌려 놓고 보면 혹자가 하는 말대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하더라도 유대교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 개종하여 들어와서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나는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바울이 바리새파의 문제다라고 해서 지적한 문제들이 그 사람 속에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라든가 다른 서신에서 상당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그리고 내 속에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바깥에서, 이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다 알고 정리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딱 하나, 예수 이름 믿고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자. 또 혹은 가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탕 먹으러 교회 갔어. 크리스마스 때 사탕 주니까 그거 먹으러 교회 갔다가 괜히 손목 붙잡히고 발목 붙잡혀가지고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됐어. 그런데 그 사탕 먹으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나를 들추어내서 내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원리로서의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뭘 봐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만 아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작업이에요. 나도 몰랐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놓고 나를 그야말로 난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시험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는 것을 가지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게 불인데 그 불은 용광로의 불입니다. 그래서 풀무불 혹은 옹기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옹기점에서 연기 나듯이 할 때에 그거에 전부 용광로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 옛날에 용광로, 도가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 집어넣고 금 집어넣고 태우는 거예요. 왜? 불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은, 순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찌꺼기를 내가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진리니까, 진리는 아는 거니까 내가 뭘 태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불교도 알고 유교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불교는 이거, 유교는 이것 정도로 아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강의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것이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진리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건, 난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몰라라고 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진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알고 보니까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계좌에 100억 원을 넣어놓고 계셔. 그럴 때 내가 몰랐다라고 해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 실체, 내 본체 자체가 난 가난뱅이에요? 몰랐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뭘 모르느냐면, 나중에 봤더니 비밀번호를 몰라. 이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카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도 정말 그런 통장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왜? 은행으로 가면 되잖아. 내 신분증 들고 나예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거 할 줄도 모르면, 한마디로 너는 가난뱅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때 바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를 활용법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른 그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 때에 그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보예요. 그러니까 바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긴. 지혜를 구해야죠.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게 또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이방 종교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디 가서.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돌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지혜 어디 있어요? 네? 어떻게 얻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런 게. 성경 66권 펴놓고,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경외하면, 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우면 돼요? 이 말씀을 경외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옆에 선배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말씀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제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을 읽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까? 그럼 목사님이 더 읽어봐. 그러면 더 읽어보면 돼요. 기도해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시고 진리이신 예수는 곧 참 생명이고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만들어서 만져서 온전케 하잖아요. 다른 걸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가 이거인 양 외래 종교의 것을 가져다가 너도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독교의 모양을 갖추었어요. 기독교라고 해, 침례교회라고 해. 그런데 본질을 보고 원리를 따져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 불교 신자로서 오래 살았던 사람의 그 신앙 양태의 모양이나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양은 둘이 똑같을 수는 있으나 뭐는 바꿔야 돼요? 본질의 그 원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생수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 심령을 채우고 그 생수가 흘러서 내 배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갈 때에 그 진리는 살아있고 진리는 내용이 있으며 진리는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따라가는 그 본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질이 없는데 그것까지도 외래 종교에 그것을 섞었다면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이래로 지금 현재 21세기의 최대의 이단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잖아. 천주교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우리가 교회야, 기독교야 라고 하는 순간 너의 원리와 우리의 원리가 이렇게 다른데 뭐가 성경적이냐?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 종교에 있어서도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또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대략 지금 불교계에서는 BC 6세기 무렵에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교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BC 6세기로 정했어요. 그때 그러면 석가모니가 가르친 그 말한 실제로 석가모니가 말하고 가르친 핵심 내용을 담은 거를 아함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얘기하면 66권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더 후대에 추가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추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요거 자체로 불교로 보면 아함경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는 지금 아니 고려 말 때까지만 해도 8만 대전경을 얘기하고 뭐라고 자랑하냐면 지금 불경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8만 대전경의 목록을 보면 놀라운 목록이 있어요. 기독교 교리문답도 들어가 있어요. 8만 대전경에 기독교 교리문답하고 찬송가도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경교. 네스토리우스가 중국에 들어가서 경교로 해서 통일신라 말기에 경주까지 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스토리우스파가 북경에서 그 예배당을 짓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거기서 네스토리우스파 교리문답서를 만들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불경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첨가를 했죠. 첨가를 했어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 이전에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하지 말란 거. 영혼에 대해서 묻지 마라.
신에 대해서 묻지 마라. 영원에 대해서 묻지 마라. 형이상학적인 거 묻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나도 몰라. 그리고 그런 거 따지면 방해만 될 뿐이지 얻는 게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적극적으로 가르친 건 수식관이라고 하는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이에요. 숨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전호흡인데 그 숨 쉬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수식관이라 해서. 그것만 하면 돼요. 이 원리가 중국에서 선불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그 일대 조사가 자기 이제 후계자를 택해야 되는데 두 명의 유능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 후계권을 줄 것인가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고 조사 최고 수준의 스승을 만나면 넌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죠. 진리가 뭡니까? 물어봐야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죽이죠. 딱 그런 거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겠습니다. 야, 네가 제대로 한다. 네가 불교 제대로 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어요. 이거를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유능한 선승을 만나면 선승을 죽이겠다. 왜 그러냐? 부처가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법등명, 자등명. 누가 와서 법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여기에 부처가 났다 저기에 부처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쫓아가지 마라. 오직 너는 네 안에 믿고 확신하고 이게 법이다 이게 규칙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붙들고 정진하여 해탈하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이 뭘 가르쳐도 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하면 어떤 불경도 거기다가 덧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거를 부처가 살아있는 석가모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에다가 뭘 덧붙여도 안 되고 심지어 석가모니는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내가 말해준 것도 진리가 아니거든 믿지 마라. 네가 확신하는 진리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발견하라.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부터 얘기하는 브라만에서 아트만이라는 진리가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힌두교를 연구하면 이 아트만 진리, 소진리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나 이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는 유와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깨달으면 해탈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불교는 힌두교를 종교개혁하면서 뛰쳐나와서 무아파로 간 거예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느끼고 내 자아 중심적 사가로 가면은 거기에서 집착이 발생한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집착을 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불교는 뭐냐면 무엇을 배우다가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기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집중하고 정관하여 나의 속을 들여다보니 텅 빈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해탈이라고 보는데 여기 뭔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팔정도. 생각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말을 하고 똑바로 행동하고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고 똑바로 집중하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해탈이 되는 거야. 이 세상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석가모니가 죽은 지 약 100년쯤 지나고 나서 쌈박질을 하게 돼요. 쌈박질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로 가겠다. 힌두교 종교와 똑같은 식으로 사제주의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파 코스와 오메가 코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알파 코스 성경 공부 말고 심리학에서 종교를 연구를 할 때 이 종교를 가르치는 데에 알파 코스가 있고 오메가 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쓰느냐라고 할 때, 제자를 가르칠 때에, 제자 훈련할 때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는 이 종교의 본질을 담은 명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열해 놓은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책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 명제를 나열해 놓고 명제만 간단히 설명해 놨을 뿐이지 이것이 본질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직신학에 상당히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름대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게 기독교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걸 아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 코스는 뭐냐면은 교리는 필요 없어. 진리를 이거다, 이게 진리야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진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 그냥 깨닫는 거야. 이심전심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원래 도교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은 이제 기독교 내에 부흥사들의 그 부흥운동파, 불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 코스는 교리파고 오메가 코스는 불파예요. 그런데 왜 그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좀 성경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이전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철저한 성경 공부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 집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 사경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메가 코스로 가는데 그래도 이 감성주의로 가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치중하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알파 코스로 가지 않고 왜 오메가 코스식으로 갔느냐 하면 알파 코스로 가면은 딱 몰아놓고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유럽에서도 충분히 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렸어요. 유럽 기독교 문명의 중세의 기독교 문명권 속에서도 그 사람에서 해박한 교리 전문가에서 탁월하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막 분해하고 설명을 하는데 정말 통달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코스가 20년입니다. 그러면 바로 성경 강해 훈련으로 가지를 않고 먼저 논리 훈련을 해요. 그래서 사막사과에서 문법 배우고, 그죠? 문법, 수사학, 그 다음에 토론술, 이걸 가지고, 교리를 먼저, 기초교리를 배운 뒤에, 그 다음에 고급교리를 배워서, 그 다음에 성경 강해로 가서 몇 년을 하고 하면서 박사학위를 딱 받는데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20년 동안, 뭐 먹고 살아? 아르바이트는 이게 가능해요?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녹록하지가 않아요. 중세대학의 이게 공부가. 완전히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세대학에서 왜 가운을 입잖아요. 박사학위 받을 때 박사 가운이 입잖아요. 그러면 중세대학생들이 그 가운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교수도 그런 식의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후드가 좀 틀리지. 학생도 그 가운을 입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예전에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가고 싶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영주나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할 만한 사람이면 20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요? 대학에 입학해서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생활비를 대주기 위하여 그에게 성직록을 줘요. 그러니까 성직자로 임명을 해버려요. 성직자가 아닌데 성직자 신분을 줘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성직자 월급을 줘서 그걸로 생활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줄이기 위하여 영주나 대주교가, 그 지역의 영주가 그 대학에 아예 건물을 하나 사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집단으로 합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주가 그 시대에 탁월한 교수, 박사가 거기서 교수하는 사람에게 따로 계약을 맺고 이 건물에서 와서 기숙하고 사시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개인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교수 밑에 몇 명의 보조 교사들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다 이렇게 1대1로 혹은 1대3, 1대5 정도로 커버를 하면서 그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줍니다. 이게 튜터예요. 유럽의 튜터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자체가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같은 데 보면은 칼리지 이름에 무슨 in, 여인숙이라는 단어,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영주가 여인숙을 계약을 해서 그 여인숙 통째로 빌리든지 통째로 사. 그 건물의 이름은 그냥 내버려두고 무슨 그러면 거기에서 살면서 개인지도 받으면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럼 나중에 저수를 딱 하고 하면은 거기에 영주 무슨 백작계 헌정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런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독교적 개념을 소화를 하려면 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서 성경 공부로 매뉴얼을 좀 쉽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수십 리길을 걸어와서 2주 동안을 오전에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노방전도, 축포전도를 나가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실습이에요. 복음을 배우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봐, 예수 믿어봐, 이런 식으로 전도했던 게 아니라 오전에 성경 공부한 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나아가서 직접 전도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웠고 설명을 들었으면 오후에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논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는 거고, 말빨 딸리면 그냥 맞아 믿어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 공부는 굉장히 신학적 수준은 높지가 않고, 복음을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한기 때에 겨울에,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이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경회가 열리는 거기에서 방을 일주일이면 2주일, 3주일을 빌린 뒤에 쌀을 가지고 반찬 들고 와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의 결과가 평양 대부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오메가 코스로 가는 사람들인데 알파 코스 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파 코스와 오메가 코스를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에 알파 코스와 오메가 코스가 있어요. 자, 한국 불교는 무슨 불교예요? 선불교예요. 선불교는 뭐예요? 교리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선불교는 교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사가 툭 질문을 던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넌 어떡할 거냐? 예, 이렇게 할 건데요. 넌 틀렸어. 자,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너한테 숙제 냈어. 넌 어떡할 거야? 예, 열심히 붓습니다. 아니면
빛이 깨졌는데 물 보면 뭐해? 너 틀렸어. 너 더 묵상해봐. 깊이 묵상하다 깨우쳤습니다. 항아리를 그냥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됐네. 널 됐네. 이게 뭐래요? 지혜. 그런데 이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문답집이 정해져 있어요. 선사가 문득 생각나서 던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질문들이 수백 개, 천몇백 개가 딱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던지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논리적 사고, 그래서 논리를 단순히 나갈 뿐만 아니라 비약해서 인사이트로 탁 들어가는 그런 어떤 취해요. 그런데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지만 망했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지금 중국 불교, 한국 불교의 원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이니 그 다음에 뭔 경이니 하는 것들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구마라스기라고 하는 번역승, 중국 불교의 초창기에서 그 기초를 확실하게 놓은 구마라스기 타클라마칸 사막의 쿠차라고 하는 오아시스 도시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도 이슬람에 의하여 다 망해버렸어요. 속절없이. 우리가 그 서유기로 유명한 삼장법사 현장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AD 7세기, 9세기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경을 구하러, 서유기가 불경을 구하러 서역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도로. 그래서 간 곳이 나란다 불교대학이에요. 나란다 사원이라는 거예요. 불교 조금 아는 사람은 나란다 사원, 성지순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불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역사를 보면 7세기에 이미 불교는 완전히 원시불교, 그 다음에 인도 불교는 완전히 없어졌는데 나란다 사원에서 불교를 가르쳤어요. 5세기에 인도 쿠타 왕조가 들어왔는데 이 5세기에 들어선 쿠타 왕조는 무슨 왕조냐면 최초로 인도를 인도답게 통일한 왕조고 힌두교를 인도의 국교처럼 만들어 놓은 왕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힌두교 신앙을 만우 법전이라고 하는 생활 법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헌법처럼 법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인도 국민이라면 그냥 힌두교 신앙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우 법전대로 사는 게 인도인인데 만우 법전이 힌두교의 종교의 근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세기 쿠타 왕조가 왜 나란다 사원에서 힌두교만 가르치지 불교를 왜 가르쳤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불교의 최신의 5세기에도 우리 기독교의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불교의 탁월한 학설을 끌어들여서 힌두교에 집어넣어서 힌두교를 더 강하게 하고 불교의 요소를 끌어들여서 강하게 했으면 불교 신자가 불교만 믿을 이유가 있어요? 힌두교 와도 그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힌두교가 이 7세기, 8세기, 9세기를 오면서 기독교의 요소도 끌어들이고 불교도 끌어들이고 대승불교도 끌어들이고 세상 모든 종교를 다 끌어들이면서 종합판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이해하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나가면서 들어봅시다. 아무튼 중앙아시아 불교도 다 망했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의, 특히 중국의 불교계에서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불교가 지나면 나라가 망하고 불교도 망하냐? 불교가 그렇게 찬란하게 꽃피웠는데 하루아침에 내쫓기고 나면 그 다음에도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려요. 불교가 중국에서 가장 꽃피웠을 때가 수나라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 때에 당나라가 국교로 정한 게 도교입니다. 그리고 도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교를 억압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15대 무종 때에 회창폐불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불교를 다 재산 몰수하고 환속시키고 절은 각
도에 하나꼴로만 남겨놓고 다 없애고 이 절에 출가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게끔 했어요. 그러면서 불교가 급격히 쇠퇴를 한 겁니다. 자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되나? 불교가 꽃 피우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교 내부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계율이다. 계율을 놓쳤다. 진짜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절이 많은데 큰 절이 본사고 그 본사에 소속된 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 교구 본사가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큰 본사 중에 여러 본사들을 통제하 그 위에 있는 걸 총림이라고 그래요. 총림. 지금 8대 총림이 있어요. 통도사, 이런 조계사, 쌍계사, 동화사, 이게 총림이에요. 범어사, 총림이에요. 근데 총림을 뭘 총림이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불교 대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들이 돌을 닦고 염불을 하고 하는 선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 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절에 불교 대학이 통합이 되어 있는 데가 총림이에요. 근데 이 총림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뭐가 있는데요? 율원이 있는데요. 율원은 율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중중에 계율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종교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경전이 있고 경이 있고 율이 있고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장이에요. 이 세 개를 다 외워버리는 사람이 삼장법사예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개의 경을, 장을, 경장, 논장, 율장. 경장이 뭐냐면 경전 그 자체고, 논장은 이 경전을 해석하는 고승들의 담론들이에요. 설명, 해석이야. 율장은 이 경장과 논장을 해석을 하고 정리하여 규칙을 말을 하는 사람이야. 불교다운 규칙은 이거다. 그래서 삼위계, 무슨 계, 그래서 계율을 논의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얘기하면 교리를 논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당한 교리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원이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한국에서는 송광사지. 송광사 율원. 그래서 그 송광사 같은 절은 선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 대학이 있고, 율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율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불교를 논할 때 이게 교리의 어떤 원칙에 얼만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율원을 가지고 있는 절은 우리가 거의 한국 불교는 1000년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절 3군데밖에 없어요. 율원이 있는 데는. 그래서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딱 이 3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거기도 동문회를 만들고 막 그래요. 자, 불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고려 불교를 무슨 불교라고 불러요? 귀족 불교라고 하죠. 신라가 불교를 국교화했어요. 유일하게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목이 잘리니까 흰 우유가 솟아나와가지고 이런 신화가 있는 나라는 신라가 유일합니다. 백제는 그런 신화가 없고 고구려도 그런 신화가 없어요. 즉 불교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신라는 굉장한 저항이 있었던 것인데, 민중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순교 신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신화까지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이고 싶은 쪽은 어디냐 하면 왕실입니다. 왕실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 종교를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 마음을 장악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야겠다. 자고 이래로 나라가 강대해지면 꼭 이용하는 게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어디 종교예요? 페르시아 종교예요. 근데 원래 그 이란 지역의 어느 부족의 작은 부족 종교였다가 그 부족이 강대국이 되고 제국을 건설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만드니까 그거를 체계화하여 조로아스터교를 거의 국교처럼 만들고 이 조로아스터교 속에 인도적 불교, 힌두교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막 가미해가지고 체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는 그냥 종교로 남아있으려고 해요. 참된 종교를 좀 건강한 종교일수록. 그러나 정치가들은 그 종교를 내버려 두지를 않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고려는 귀족 불교예요. 그러면 신라는 왕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무슨 불교여야 돼요? 왕실 불교예요. 왕실 불교와 귀족 불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보통 불교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는 어디에나 있어. 딱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입장이 있어요. 이거 누구 입장이야? 귀족의 입장이에요. 왜? 귀족 중에서도 지방 귀족들, 지방 토우들은 지방에서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항상 누구한테는 밀려? 중앙 귀족한테는 밀리고 중앙의 왕실한테는 밀려요. 그럼 왕 입장에서는 진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실 여기 한 군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떤 경전을 강조를 하냐면 비로자나불 같은 부처를 들이밀면서 강조를 하면서 온 우주의 진리는 딱 하나다. 여기 있다. 여기다. 그러니까 경주에다가 특별한 불상을 세우고 탑을 세우면서 봐라. 세상에서 가장 영험한 탑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방 귀족은 뭐예요? 아이씨, 너만 왕인데 네가 참 운이 좋구나. 그렇지만 여기서는 내가 좀 권세가 있는데 나도 기회가 되면 우리 자손 가운데서 왕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어? 라는 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식의 불교를 얘기하냐면 어디서나 영험하게 믿음을 가지면 여기도 진리 있다. 서울 안 가도 돼. 경주 안 가도 돼. 저 익산 안 가도 돼.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이 공덕을 베풀면 나에게도 뭐가 온다? 힘이 있고 운이 열리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게 귀족불교예요. 그러면 왕실불교와 귀족불교의 차이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뭐 해야 돼요? 중앙집권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국가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만 가지면 안 돼요. 왜?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시황이 왜 훌륭해요? 왜 오늘날 진시황 그래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주변을 통일해서가 아니야. 이거는 한 단면이에요. 뭐를 했어요? 도량형을 통일을 한 거예요. 법제도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나라의 기본 틀을 진시황이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화폐를 통일을 하고 도량형을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량형이라는 1m가 정확히 요거 1m냐, 이게 1m냐, 저게 1m냐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학술적 논리로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객관적 과학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합리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불교 국가에서 나라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의 원리들이 어디서 와야 돼요? 부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경전에서 뽑아와서 거리의 단위, 시간의 단위, 무게의 단위, 그러면서 인생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서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이니 우리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화엄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불교는 뭐가 필요해요? 경전을 분석하되 부처 해탈이 뭐냐, 부처가 뭐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법제화를, 법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별도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이 경전에서 그 나라를 운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동 규범들이 나오고 그거를 중앙에서 왕실에서 통제를 해야 이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발전을 하면서 지방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귀족은 이게 필요 없잖아. 뭐만 필요해요? 복 받아가지고 세지기만 하는데, 군자금이 많아지고 따르는 병력이 많아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전쟁을 잘하고 자기 사람을 잘 다스릴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일신라 때에 망해버린 백제의 유민들, 고구려 유민들은 불교를 믿어도 왕실불교처럼 모든 그 통일, 경주의 진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불교의 도리와 규범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이? 그러면 이 하층민들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원수들에게 정복당하여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 노예인데 내 자손들이 대대로 노예로 사는 거야. 이게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거야. 원래는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내 아버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정복당해서 여기서 나는 노예가 됐어. 얼마나 속이 원통하고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믿을 건 뭐 있어? 거기서 누굴 믿을 거야? 백제의 옛날에 어떤 왕이 위대한데, 근초고 왕이 위대한데 이거 생각하면 더 열불나지. 백제의 귀족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 당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저 산동성에서 귀족 노릇을 하고 있고, 고구려 옛 땅에 성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성주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면 백제 땅에 남아있는 유민은 미치겠지. 어떻게 살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계 어떻게 살아? 그런데 불교를 믿으면 어떤 불교를 믿을 거예요? 귀족 불교? 왕실 불교? 난 교리 필요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미륵신앙이에요. 근데 미륵신앙은 구세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회의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여서 불교화해버린 거예요. 인도에서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면 그 메시아가 뭐예요? 내 절망적인 이 삶에 그냥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 삶에서 나를 꺼내 줄 거야. 그러면 그 어느 교리에서 그게 나와? 이거 필요해요? 이 하층민에게? 필요 없죠. 오히려 더 답답해. 교리 얘기하면 미치는 거야. 아니, 부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부처의 공덕으로 구해준다며. 근데 우리나라 망했고 왜 나를 안 구해줘? 오히려 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논리적 비약을 엄청 해버려. 근데 그래도 거기에는 교리가 있어요. 선불교에도 교리가 있고, 그래서 율원이 있는 것처럼. 미륵이 언제 온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미륵이 언제 온대? 43억 5천만 년 뒤에. 진짜예요, 그게. 43억 5천만 년 뒤에. 줄여도 4억이라고 해봐. 10분의 1로. 4억 년 뒤에 미륵이 와서 널 구원해 줄 거야. 그럼 너 4억 년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윤회를 하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반복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뭣도 모르고 미륵신앙이 나왔다가 사라지면서 아미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아미타 신앙은, 아미타불은 지금 당장 구원해줘요. 어떻게?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달려가서 그를 구원해내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얀 빛나는 새 옷을 입혀주고 내가 내 복을 나누어 주어서 고통도 근심도 없는 그 나라 서방 정토로 불국토로 내가 데려가겠어 라고 서원하여 부처가 된 사람이 아미타불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들어본 얘기지. 예수님을 불교식으로 바꿔가지고 불교화한 거예요. 아미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한자로 바꾼 게 무량수불. 무량수불이 뭐야? 무량수. 나이가 무한히 많으신 분.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신 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불교의 교리에 영원히 존재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량수불. 나이를 무한히 많이 먹는데 무한한 수명을 가지신 분. 관세음보살이 뭐예요?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1000개의 손을 가지고 도와주고 1000개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1000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본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이 개념을 불교로 끌어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된대.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름만 불러도 그가 와서 구원해주는 근거는 뭐야? 라고 누가 물어봐요? 잠깐 생각해봐요. 백제유민이 나라가 망했는데 네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부처가 와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할 때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교 어느 경전에 나옵니까? 이게 지금 물어보는 심정이에요?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알파 코스, 오메가 코스는 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종교가 딱 들어갈 때에